아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 새벽 가운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신 그 질문들, 그리고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답받는, 또한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장경철 교수님의 그 축복을 유통하는 삶의 그 생활이라는 책 가운데서 제가 질문에 대한 이런 얘기를 이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좀 많이 가슴에 좀 많이 참 좋은 인사이트를 줬었는데요. 그 책에 보니까 질문은 아무한테나 말을 건네는 것이 아니다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질문이란 답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말을 건네는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아무한테나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답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질문,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교수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분별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를 먼저 확인할 수 있어야만 질문을 그 다음에 던진다는 거죠. 질문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그 상대방에 대해서 제대로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도 이런 질문과 같은 형식을 담은 기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질문과 같은 기도가 무엇이냐면 그냥 똑같이 말을 하는 거긴 한데, 똑같이 기도하는 형식이긴 한데 같아 보이긴 하지만 조금은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투정하는 듯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있긴 한데, 그거는 질문하듯이 기도하는 것과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아무한테나 얘기하듯이 하는 거겠죠. 근데 질문하듯이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정말 질문을 받아주시고 그 질문에 답변하실 수 있는 그분, 그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 것,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긍휼의 하나님이시며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에 담은 그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게 될 때 질문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기분이 좋아지는 걸 보게 돼요. 왜냐하면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사람들 간의 인간관계 할 때도 어느 사람한테는 질문을 던졌는데 내심 나한테도 올 줄 알았는데 기대하고 있는데 안 오면 서운한 마음, 솔직히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를 할 수 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충분히 알고 그분을 온전히 믿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 존중받고 기뻐하실 줄 온전히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솔로몬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던 것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24절과 25절 말씀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하반절에 해마다 그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질문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향해서 질문을 들고 찾아오는 장면이 오늘 소개되고 있거든요. 스바의 여왕이라 할지라도 스바의 여왕이었지만 그도 분명히 질문을 가지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모두가 부러워하고 모든 것이 완전히 갖춰져 있는 것 같고 모든 지위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지위에 올라 있다 할지라도, 그런 여왕의 지위라 할지라도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자신의 마음속에 꼭 담겨져 있는 그러한 질문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에서 스바의 여왕이 하는 그 행동을 묘사하는 구절들이 제 눈에 좀 특별히 띄었는데요.
마음에 간절한 질문이 있는 사람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먼저는 듣고 와서라는 측면이에요. 그녀는 분명 여왕이었습니다. 신경 써야 할 것이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여왕으로서 그 나라의 일들, 국정을 살필 때 공적인 일과 수많은 스케줄들이 왜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녀는 지금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들 가운데 그 어느 누구와도 견주어서 결코 뒤지지 않을 만큼 일이 많고 또 바쁜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먼 곳에서부터 왔다는 사실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녀를 남방 여인이다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스바가 가나안 남쪽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대체로 학자들은 스바가 아프리카에 있었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인데요. 분명한 것은 그곳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녀가 어느 곳에서 출발했든지 간에 그것은 아주 길고도 위험한 여정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어디서 왔냐고요?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마태가 말한 바와 같이 그녀는 땅 끝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왕이라 할지라도 여왕이라는 그 바쁘고 치열한 일상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녀가 있는 곳이 비록 땅 끝이라 할지라도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오고자 하는 그 발걸음을 막을 수는 없었다는 사실이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으로는 그녀가 보인 행동 가운데 두 번째로 제 눈에 띈 것은 이제 와서 친히 본즉입니다. 그가 직접 와서 봤어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믿지 못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처음에는 믿지 않고 그냥 올 수도 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친히 와서 보기만 한다면, 친히 와서 정말로 직접 눈으로 보기만 한다면, 친히 와서 직접 듣기만 한다면 그러한 불신은 분명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한 불신은 더 큰 확신과 감동으로 뒤바뀌게 될 거라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4절과 6절 사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들은 소문이 사실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스바의 여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녀는 질문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이었다. 그 마음의 간절한 질문은 그로 하여금 솔로몬을 찾아오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5학년 된 제 아들이 갑자기 이제 수학 문제를 들고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방에서 제가 있는 방으로 찾아왔는데요. 근데 문제를 가르쳐 달라고 봤는데 그 문제를 보니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왜 아이들이 학원을 찾는지 이해가 조금 되더라고요. 뭔 놈의 5학년짜리 문제가 이렇게 어렵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한창 끙끙대다가 제가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답안지 좀 줘봐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답안지가 없어져서 아빠한테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집안에 답안지가 없대요. 저도 이제 그래서 끙끙대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게 답변했어요. 아빠가 바쁘니까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렴 하고 아내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아내가 그걸 풀어주더라고요. 상당히 깜짝 놀랐는데요. 그런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스스로 참 이렇게 스스로 되뇌이는 걸 봤어요. 답안지만 있었다면 제가 보고서 풀어줄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이렇게 되뇌이다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답안지 가운데 답이 쓰여져 있지 않는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답이 없는 문제는 없다는 사실이 제 뇌리를 스치더라고요. 답도 없는데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문제를 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근데 답이 있는 그 문제를 아이들에게 질문으로 던져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한번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모든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 것이 분명히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질문에 답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모든 질문에 답을 찾게 되었다는 얘기겠죠. 분명 솔로몬의 지혜로 인한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분명하게 말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단순한 솔로몬의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오늘 1절과 2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듯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명성이었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지금 스바 여왕이 단순히 그냥 현명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온 마음에 꼭꼭 담아놓았던 그 질문 가운데 모든 답을 찾게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그녀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그 지혜를, 하나님 그분에 담겨있는 놀라운 그 지혜를 맛보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모든 질문에 답이 있는 줄 온전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답이 온전히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온전히 믿습니다. 이러한 감격과 이러한 기쁨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가 9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스바 여왕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솔로몬의 번영과 영광에 대해서 또한 그의 지혜에 대해서 칭송하는, 정말로 송축하는 그런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번영과 영광은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스바 여왕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스라엘 왕위에 그를 올리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기뻐하사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놀라운 지혜도, 그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영광도, 그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맛보았던 어느 누구도 맛보지 못했던 놀라운 그 번성과 축복도 하나님이 솔로몬을 기뻐하사, 이 모든 말씀에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자로만 우리가 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름받은 정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 놀라운 영광을 왜 부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솔로몬이 맛본 그 놀라운 영광, 아니 우리에게 천국에서 예비된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냐고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때때로는 착각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도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번영과 성공은 우리의 힘으로 쟁취하고 우리의 실력으로 얻어내는 것이다라고 참 많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참된 복은요,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때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모든 행동들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온전히 믿습니다. 스바 여왕이 신자가 되었는지는 솔직히 알 수 없어요. 여호와를 송축하고 있지만 이 이방인이 여호와를 찬양할 때 하나님을 다른 나라의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여겼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이방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말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이 9절 말씀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단순한 사랑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영원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으로 그를 기뻐하셨어요. 다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왕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왕의 통치를 받게 하는 것. 다시 말씀드릴까요? 우리에게 왕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왕의 통치, 그 통치가 어떤 통치입니까? 정의와
공의의 그 통치를 아래 살아가고 그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왕으로 살아가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우리에게 참된 왕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왕으로 임하여 주시고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다고 확신하셔도 돼요. 우리의 인생의 참된 왕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왕은 여러분이십니까?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 참된 왕이신 하나님 그분이십니까? 마태복음 12장 4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그 심판때에 이 사람들을 정죄하겠대요.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그러나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방 여인도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올 수 있었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바쁜 여왕의 일정 속에서도, 그렇게 땅끝이라는 그 먼 곳 속에서도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 멀리에서 찾아올 수 있었다면, 솔로몬보다 몇 배, 아니 몇십 배, 몇천 배는 더 크신 이가 오늘 저희 앞에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동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찌 바쁜 일정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바쁜 일정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핑계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멀리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고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핑계대면서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바빠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멀어서가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23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그러나 저는 거기에다가 이렇게 메모해놨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계십니다. 그분의 지혜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대답을 질문하시고 그 가운데서 참된 해답을 받아 누리며 그분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귀한 우리 아름다운 성도의 인생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